아멘. 네,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0장 37절부터 39절에 있는 말씀을 전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0장 37절부터 3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좀 길기 때문에 제가 혼자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0장 37절부터 3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며 그때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양의 구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9월 8일 지난주 목요일이죠. 지난주 목요일 오후 6시부터 거의 밤 12시까지 우리 여기 장광교회 어민센터에서 국가어항 개항 기념으로 음악회를 열어서 이때에 저와 제 아내가 이 음악회에 잠깐 구경을 다녀오게 되었는데요. 아마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에서도 이 축제에 참여하신 분들이 많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전날부터 이 축제가 있기 전날부터 집사님들에게 이 축제에 참여하라는 그런 연락을 받아서 저와 제 아내가 이날 구경차 한번 가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음악회 축제에 딱 갔다가 굉장히 놀라게 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제가 이렇게 차를 타고 저 장과에 가서 주차를 하려고 하는데 놀랍게도 각 주차장마다 동네별로 편말이 딱 적혀 있어서 그 동네 주민은 그 동네 이름이 적혀 있는 주차장에 주차를 하도록 그렇게 잘 구분이 되어져 있는 것을 제가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장구항 2리 사람들은 장구항 2리라고 적혀 있는 편말 위치에다가 주차를 할 수 있었으며 그 외에 교로리, 통정리, 삼봉 등등 이렇게 동네별로 이름이 적혀 있는 편말이 있어서 그 위치에다가 주차를 하도록 잘 구분이 되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여기 장광에서 열리는 이 축제가 굉장히 많은 준비가 되어져 있는 그런 축제고 굉장히 축제가 큰 축제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축제 현장에 가서 여기저기를 둘러보았는데 이 축제가 질서 없는 그런 축제가 되지 않도록 여러 방면에서 나누고 구분하는 일들을 아주 잘했다 그러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제가 이 축제에서 제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이 있었는데 뭐였을까요? 제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 상품이었습니다. 1등 뭐였습니까? 냉장고, 또 2등 스타일러, 또 3등은 TV 이렇게 추첨 상품들이 앞에 널려 있었는데 그 상품을 받기 위해서는 상품 추천 번호가 적혀 있는 팔찌를 손에다가 이렇게 매야만 하였습니다. 그래서 팔찌를 손에 메고 있는 사람만 상품을 받을 수 있고 팔찌를 차지 않은 사람들은 상품을 받을 수 없도록 그렇게 잘 구분해 놓았던 것입니다. 물론 저는 이 팔찌를 찼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상품도 당첨되지 못해서 제가 아쉬움의 한숨만 쉬었습니다만 특별히 저는 개인적으로 이때 뭐가 욕심이 났었는가 하면 2등 상품이었던 이 스타일러가 저희가 집에 없어서 굉장히 욕심이 났었는데요. 안 당첨이 되지 않아서 좀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문에 의하면 저희 장광 사람들은 아무도 상품을 받지 못하였다고 하는 소문을 제가 들어서 제가 내심 배 아픈 일이 없어서 다행이지 않았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네, 여튼 여러분, 이 축제에는 이 외에도 여러 가지 나누고 구분되어져 있는 일들이 아주 잘 되어 있었습니다. 음식을 먹는 식당과 공연 스태프들이 모여 있는 장소, 그리고 의무실 같은 것들이 잘 구분되어져 있어서 무슨 일이 있으면 바로바로 찾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잘 구성이 되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축제에 갔다가 다른 것들이 다 잘 구분되어져 있고 나누어져 있었는데 제가 돌아오는 길에 한 가지 큰 아쉬움과 불편함을 하나 겪게 되었습니다.
제가 무엇 때문에 불편함을 겪게 되었는가 하면 바로 이 나누고 구분하는 일이 잘 되어 있지 않은 유일한 한 장소, 그 주차장 출입구 때문에 제가 불편함을 겪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축제를 이렇게 즐기다가 제가 끝까지 이 축제에 참여하지 못하고 중간에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는데요. 제가 중간에 이제 차를 주차장에서 빼려고 주차장 입구로 차를 타고 입구로 나가려고 했는데 정말 당황스럽게도 주차장 입구가 이미 다른 사람들의 차들로 인하여 완전히 다 막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차량이 너무 많고 또 그 주차장 안에서 안내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주차장 입구를 빼놓고 주차해야 되는데 그 입구도 다 무작정 다 막고 주차를 해버리는 바람에 안쪽 깊이 주차를 한 사람들은 그 주차장을 빠져나갈 수가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제 아내가 그 장광 주차장에 갇혀가지고 한 3바퀴는 뺑글뺑글 돌았습니다. 나갈 구멍을 찾아서. 그런데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제 차가 나갈 공간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제가 아주 간신히 차들이 주차되어 있는 공간에 정말 한 차가 아슬아슬하게 지나갈 수 있는 정말 좁은 공간을 제가 찾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초보 운전자라면 차를 다 긁게 만들 수도 있을 만큼 정말 좁은 공간이 딱 한 군데가 있었는데 제가 아주 군대 운전병 출신답게 아주 정교한 운전 실력으로 제가 그 좁은 지역을 간신히 빠져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서 좀 불편함을 겪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차장 출입구가 잘 나뉘어지고 구분이 되어지지 않으니까 제가 거기에서 불편함을 겪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거의 모든 것들이 나뉘어지고 또 구분되어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어떤 성별, 또 어떤 사람의 성격과 품성, 또 사람의 크고 작은 체형, 또 좋은 품질과 나쁜 품질 등 거의 모든 방면에서 우리는 이 나누고 구분하는 일들을 살아가면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잘 나뉘어지면 질서가 있고 편리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잘 나뉘어지고 잘 구분이 되어지지 않으면 불편함을 겪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나누고 구분되어지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도 여러분 사실은 잘 생각해 보면 나누고 구분하기 위하여 기록되어진 책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의 백성을 나누고 구분하는 일을 성경이 감당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구분이 되어지고 또 나누어지는지를 우리가 확인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서 구분되어지는지를 알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성경이 우리를 어떻게 구분하고 나누는지에 대하여 이렇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창세기 30장 37절부터 40절까지 있는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여기에도 이 나누고 구분하는 일들이 기록되어져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야곱이 자신의 외삼촌이었던 라반의 양과 자신의 양을 이렇게 나누고 구분하면서 그 구분하는 일을 통하여 야곱이 매우 번창하게 되는 그러한 내용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0장 37절을 보게 되면 야곱은 먼저 어떠한 일을 하게 되는가 하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꺾어가지고는 그 가지의 껍질을 벗겨서 물이 흐르고 있는 개천에다가 세우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개천으로 양떼들이 물을 마시러 올 때에 그 가지를 보여주므로 이 양들을 구분하는 일을 야곱이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0장 41절부터 42절을 보게 되면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여러분, 아마도 야곱은 이 푸른 나뭇가지를 이렇게 벗길 때에 뭐 그걸 전부 다 하얗게 되도록 벗긴 것이 아니라 이 부분 껍질을 벗겨가지고 이 나뭇가지가 알록달록한 무늬가 되도록 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얀색 속살과 까칠까칠한 나무 껍질이 함께 보여가지고 얼룩무늬가 된 그 푸른 가지를 가지고 양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양들이 그 얼룩얼룩한 무늬의 가지를 보고서는 얼룩얼룩한 새끼를 낳게 하여서 그 얼룩얼룩한 새끼를 야곱이 소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하여 야곱은 이때에 양들을 이렇게 하나씩 구분하기 시작하였고, 그렇게 양들을 나누고 구분하는 일을 통하여 야곱의 양들은 그 수가 매우 많아져서 번창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야곱이 여기서 양을 나누고 새끼를 베게 하는 일이 과학적으로, 특별히 유전학적으로 전혀 불가능한 일이라고 하면서 이 성경책을 아무 터무니없는 책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였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야곱이 여기에서 라반에게는 오로지 약한 양만 가도록 하여서 라반에게 손해를 입히는 아주 나쁜 일을 행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관점으로 이 이야기를 해석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런 여러 가지 관점으로 이 이야기를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성경이 우리들로 하여금 이 이야기를 통하여 말씀해 주길 원하는 단 한 가지 관점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 39절은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 자신에 대하여 증언한다라고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그대로 지금부터 우리가 살펴본 그 야곱이 양을 나누는 그 이야기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예수님을 증언하는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가장 먼저 야곱이 양을 이렇게 구분하는 이야기에서 우리는 한 푸른 나뭇가지가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30장 47절은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여러분, 여기에 등장하는 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 이 세 가지의 나무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 나무의 껍질을 벗기면 그 안에 흰 속살이 드러난다라고 하는 그런 특징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나무들은 껍질을 딱 벗겼을 때 그 속에 흰 속살이 드러나가지고 겉에 있는 껍질과 그 속 색깔이 달라서 알록달록한 무늬를 만들어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야곱은 이 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꺾게 되었는데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하여 여기에 기록되어진 발가벗겨진 푸른 가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 주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사야 11장 1절은 푸른 가지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 주고 있음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다윗의 뿌리를 통하여 이 땅에 초림하실 것을 예언하는 그런 예언의 구절인데, 여기에 기록된 이 빨간 글씨 한 가지라고 하는 단어가 푸른 가지를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푸른 가지로서 이 땅에 오실 것임을 성경이 기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그 속에는 신성을 지니신 분이셨습니다. 즉, 예수님의 겉모습은 우리 사람의 연약한 육신과 같아 보였지만 그분의 속사람은 아무 죄도 없으신 의로우신 분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가 그 겉껍질을 벗기면 그 속 안에 흰 속살이 드러나게 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인간의 모습 속에 의로우신 하나님의 신성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그분의 옷이 다 발가벗겨지심으로 온전히 그분의 속살이 드러나게 되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발가벗겨진 예수님의 모습이야말로 알록달록하게 벗겨진 푸른 나뭇가지의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은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시자 그와 동시에 죄인의 모습이셨습니다. 그분은 온 우주에서 가장 의로우신 아무런 흠도 없는 하나님이셨지만 그와 동시에 우리 세상 사람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그러한 죄인의 모습을 하고 있으셨던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야곱이 껍질을 벗겼던 그 푸른 나뭇가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는 창세기 30장 38절에서 이러한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매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내니.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 푸른 나무 가지를 향하여 나오게 되는 양들이 물을 마실 수 있게 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껍질이 벗겨진 가지가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지게 되므로 이 나뭇가지를 향하여 나오는 양들마다 다 물을 마실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오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수를 마실 수 있다고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믿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자들은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마실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개천에 세워진 나뭇가지로 야곱의 양들이 나올 때에 생수를 마실 수 있게 되었던 것처럼 갈바리에 세워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수를 마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는 양들이 벗겨진 푸른 가지 앞에서 나뉘어지고 또 구분되어지는 이 장면을 통하여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나뉘어지고 구분되어지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30장 41절과 42절은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여러분, 여기 이 말씀에서 야곱은 튼튼한 양과 약한 양을 구분을 해가지고 튼튼한 양은 야곱이 소유하고 약한 양은 라반, 외삼촌 라반이 소유를 하도록 하였는데, 여러분, 이와 같이 양을 구분하는 이 이야기는 사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과 하나님의 백성을 나누는 기준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먼저 이 튼튼한 양이라고 할 때에 이 튼튼한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 원어로 카샤르입니다. 그런데 이 카샤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 속에는 튼튼하다라고 하는 의미는 없고 이런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함께 매다, 묶다, 연합하다 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카샤르, 튼튼한 양이라고 할 때 튼튼한, 이게 카샤르인데 이 카샤르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서 어떠한 경우에 자주 사용되었는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율법을 이마와 손목에 붙여 매라고 할 때 그때 사용되어졌습니다. 신명기 6장 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여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율법을 네 손목에 매라 라고 할 때에 이 매다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카샤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라고 할 때에 사용되어진 이 단어가 바로 카샤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야곱이 튼튼한 양을 구분했을 때에 이 튼튼한 양은 그저 힘이 세고 덩치가 좋고 강한 그러한 양을 의미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겨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하나님과 연합한 자들을 말씀해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반대로 야곱이 구분한 약한 양 할 때 이 약한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 원어로 아타프입니다. 그런데 이 아타프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고개를 돌리다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즉 약한 양, 이 단어를 히브리어 원문 그대로 해석하면 고개를 돌린 양이라고 하는 의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십자가를 상징하는 나뭇가지를 향하여 고개를 돌린 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한 자들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린 자들이 바로 이 약한 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리를 해보자면 튼튼한 양은 나뭇가지를 바라본 자들인데, 이 나뭇가지를 바라본 양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서 하나님과 연합한 자들을 상징해주고 있었고, 그와 반대로 약한 양은 나뭇가지를 향하여 고개를 돌림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을 믿음을 저버린 자들을 상징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야곱은 튼튼한 양과 약한 양을 나누고 구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튼튼한 양은 선한 목자였던 야곱이 소유하게 되었고, 약한 양은 악한 목자였던 라반이 소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내용을 통하여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가 하면, 바로 오늘날 이 시대에도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하는 양을 구분하고 나누는 하나님의 기준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 세상 사람들을 나누고 구분하는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물론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의로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나라에 들어갈 의로운 자들과 그렇지 못할 자들을 구분하고 나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나누시고 구분하실 때에 여러분, 무엇을 기준으로 의인과 악인을 나누실까요? 여러분, 얼마나 사람이 세상에서 착하게 살았고 얼마나 악하게 살았는지를 보시면서 하나님이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실까요? 아니면 얼마나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지 안 다녔는지를 보면서 하나님이 구분하고 나누실까요? 아니면 얼마나 품성적인 변화를 위하여 노력하였는지 그거를 보시면서 구분하실까요? 여러분, 야곱이 양을 구분하였던 기준은 놀랍게도 발가벗겨진 푸른 나뭇가지를 바라보았느냐 혹은 바라보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벗겨진 나뭇가지를 바라본 양들은 튼튼한 양으로 구분되어졌고, 나뭇가지로부터 고개를 돌려 나뭇가지를 보지 않은 양들은 약한 양으로 구분되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 세상 사람들을 구분하시는 기준도 십자가에서 옷이 발가벗겨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느냐 혹은 바라보지 않느냐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분 앞으로 나아가는 자들은 튼튼한 양, 곧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분되어질 것이고, 그와 반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거절하고 고개를 돌리는 자들은 약한 양이 되어서 세상에 속한 자들로 구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로운 자와 악한 자를 구분하는 것은 그들이 얼마나 선한 일을 행하였느냐 혹은 행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았느냐 혹은 바라보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분하시는 유일한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절은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오늘 저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튼튼한 양으로서 하나님과 연합한 자들로 하나님 앞에 구분되어지고 나뉘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음으로 약한 양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구분이 되어지고 또 나뉘어지게 되는 그러한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